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사는 아, 이곳은 미시간주에 있는 베리언 스프링스입니다. 앤드류스 어, 대학이 있는 곳이죠.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이라 과일이 잘 되는 곳입니다. 겨울이 춥기는 해도 하얗게 눈 덮인 모습을 보면 마음이 푸근해져요. 그래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살겠죠.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이블 1, 2, 3에서 우리 인간의 상태인 일은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매 없는 가지의 제거, 불에 던져짐, 예수 없이 할 수 없음입니다. 바이블 1, 2, 3에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인 이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는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이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비결이요 구원의 과정입니다. 바이블 1, 2, 3의 3은 하나님의 약속, 축복, 승리, 감사, 찬송인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열매를 많이 맺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사망의 모습인 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유언같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유언을 할 때엔 참으로 엄숙하지요. 제자들은 침울하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나를 찾을 터이나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시대의 소망에선 제자들의 상태에 대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암담한 미래였다. 공경으로 침울해 있는 자들에 대한 사탄의 술책이 가장 큰 성공을 거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이는 것에서 떠나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향하게 하셨다. 그들을 엄습하게 될 시련의 폭풍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제자들을 준비시키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들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직업도 버리고 보고 듣고 목격하며 그들의 미래와 희망을 오직 예수님께 두었는데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와서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되고 혼동스럽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바이블 1, 2, 3의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또 우리 인간이 갖는 부모와의 관계를 연관해서 생각해 보니 이해가 더 잘 되네요.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아이는 엄마에게 연결된 탯줄로 생명이 붙어 있게 됩니다. 태어나서는 젖을 먹고 이유식을 하고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기의 생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어렴풋이 경험하며 부모에게 순종하고 믿고 따라갑니다. 부모가 때로 빗나가는 자식을 응징하기도 합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 안목에 매일 때가 있지요. 그래서 교만함과 무지의 생각이 아이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부모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현상도 생기게 됩니다. 고아 상태로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붙어 있으라, 나를 믿으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는 말씀은 그래서 연약한 인간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라는 그분의 간절한 호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희망 없이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먹을 물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여호와를 잊고 불평불만으로 지도자 모세를 비난할 때가 이따금씩 있었지요. 그래서 민수기 15장 38, 39절엔 여호와께서 청색끈을 옷단술에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청색끈을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여 지키고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블루 청색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파란가요? 저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각이 둔하고 이해력이 약해서 일어나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75년도 그러니까 22살에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곧 결혼을 했는데 참 철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가정이 어려워 4년제 대학을 포기하고 3년제 직업학교를 할 수 있는 간호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지요. 70년대 초반엔 많은 간호사가 독일과 미국으로 나가던 때라 졸업 후에는 부모님을 도와드려야지 하고 생각했었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결혼을 하기에는 아직 어린 나이고 가정도 어렵고 종교도 다르고 하니 사회생활을 4, 5년 하다가 26살쯤에 결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집을 피우며 어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죠. 그런데 저의 결혼 5년 후에 어머님은 우암으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저는 결혼 후 시카고로 이민을 왔는데 결혼 생활과 이민 생활은 철없이 시작한 저에게 참으로 많이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죽음은 힘든 저에게 고아와 같은 외로운 심정을 갖게 했어요. 나의 푸념, 속상하고 어려운 일들을 엄마한테 다 이야기하고 싶은데 안 계시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고 고달픈 가운데서도 이따금 어머니의 그리움이 잔잔히 밀려올 때가 있었지요. 그러면 엄마가 써서 보내주신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해보지도 못한 공장 일을 해가며 살아보겠다고 애쓰는 철없던 딸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먼 타국으로 보낸 것이 못내 안쓰러운 심정으로 글을 쓰시곤 한 것입니다. 딸에 대한 엄마의 속마음을, 사랑의 말씀을 구구절절 읽을 때면 저도 그냥 울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했지요. 엄마, 죄송해요. 잘 살을게요. 아내로, 두 아이의 엄마로, 며느로, 직장인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는 집사로 나의 이러한 여러 정체성, 곧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내가 보듬어야 할 일들 저도 잘 알아요. 엄마, 저 힘들어도 잘해 갈게요. 라며 다짐했지요. 그렇게 엄마의 편지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저에게 또 용기를 주었답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 땐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때엔 믿음도 연약했고 많은 것이 혼동스럽고 또 외로운 시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떠나시기 전 근심하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그 마음이 참담하고 아프셨겠죠. 요한복음 14장 18절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바이블 123의 3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도 충만하게 되리라. 즉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은 열매를 맺으며 기쁨으로 삶을 누리며 나의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으로 인해 우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승리로 인해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